511장 찬송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우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12장 찬송입니다. 전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득 천국 소망 넘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늘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 인생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심판도 싫어합니다. 아니, 심판 때문에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도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이끌려 가는 중에 그만 계단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서서는 그러더랍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노회, 같은 총회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문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제일 연장자가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음 차례는 아무개 목사님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당사자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어디 천국행이 나이순인가요?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서 서로 씩씩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생 목회, 평생 신앙했어도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천국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인들 속에도 그런 걸 봅니다. 저 사람 정말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요즘에 코로나19 시대에는 더더욱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
5달 넘게 교회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천국의 소망은 있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게 너무 믿음 없이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독일 선교사님이 본국에 왔다가 이 선교지에서의 자신의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자료를, 여러 종류의 그림 자료를 준비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성과가 좋은 거예요. 설교를 끝내고 나면 토인들은 그 신기한 그림 주위에 몰려들어서 아주 흥분한 어조로 그것에 대해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흐뭇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의 설교는 지옥에 관한 것이었어요. 토인들은 무척 큰 감명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긴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지옥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잃어버린 지옥에 빠져 있는 영혼의 그림을 그들에게 놓아둔 채로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방에 들어가기도 전에 즐거움과 웃음 가득한 아우성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라, 더군다나 지옥 얘기를 했는데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목사님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사람들이 아예 이 지옥의 그림 앞에서 막 기쁨으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단히 분개해서 그들이 춤추고 있는 곳으로 빨리 걸어가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조용히! 왜 이렇게 소란이요? 지옥은 웃어버리고 넘길 문제가 아니란 말인데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토인 중 한 사람이 그 그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림을 좀 보세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백인들이에요. 흑인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흑인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백인들 그림만 많아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이 토인들처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고 전혀 경청하여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이사야 40장부터 거의 어제 본문까지 쭉 선포하시다가 오늘 다시금 이 본문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반전을 하고 있어요. 1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자예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가 열심히 있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은 이 민족, 내일은 저 세계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을 잠시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이 뭐냐?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절에서도 말씀하듯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을지라도, 아니 아무도 도와주거나 거들어줄 수 없는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게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매 특허가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구원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 그건 역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으나,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악인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심판도 동시에
이루어질 구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어느 때라도, 아니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이어가지 못하는 한 그 구원이 한순간에 심판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갚아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에돔이라고 하는 국명,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 뒤에 2절부터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지금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리를 짓밟고 그들의 선열이 낭자한 의복을 입고 심판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원조는 에서라는 사람이죠. 에서는 아시는 대로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진 사실상 이스라엘의 선조, 구원의 백성의 선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믿음의 이름이라고 하면 오늘 에돔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심판의 이름이랄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있어서도 철저할 것임을 여기 3절과 6절에 보면 거듭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선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접하면서 잠시 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옷이 붉어졌는데 그것이 그 심판받을 무리들의 선혈로 그 옷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운동 경기장의 심판들 보면 이른바 심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심판들이 하는 일들은 경기를 원활하게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도 심판이 있지만 주로 심판이 매회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반칙을 찝어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찝어내는 거예요. 경기의 올바른 규칙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탁 지적해서 그 정도에 따라 그 반칙자를 처벌을 합니다. 어떤 경기마다 다 다르죠. 어떤 경기에서는 뭐 경고를 주기도 하고 또 핸드볼 같은 경우에서는 뭐 2분 퇴장을 명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기에서는 아예 그 경기에서 완전 퇴장을 명령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 심판과 오늘 제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심판, 이 심판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심판이 지적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손해가 되겠지만은 상대편에게는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가진 동시성의 일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들기를 원합니다.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승리예요, 승리.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하는 순간에 반칙을 범하게 되면 그는 그 순간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에서 밀려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한쪽으로는 구원의 계보가, 한쪽으로는 심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더 긴장하고 열심 있게 신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하고는 무관할지라도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의 문제로 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할 그 사명에 적극성을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신앙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예? 그저 내 체면을 위해서 얘들이 예수 믿어줘야 된다는 이 얄팍하고 어리석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안 믿다가 가게 될 지옥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3주일째 계속 주일에 전도에 대한 사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면 전도를 대충 하거나 전도에 대해서 아무 감흥이 일어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오늘은 가까운 마을들로, 내일은 저 세계를 향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도 병원 사역을 하시는 저 강남 성심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원 사역을 하시는 전도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 그 병원에 가요. 금요일에 가고 또 주일에 가고, 금요일에는 전 병동, 그 강남 성심병원이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그 옆으로 별관이 막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전에 김금순 권사님 어머니도 거기서 입원하고 수술한 적이 있고 또 한 분 누가 입원했었는데 그때 우리 교인도 만났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은 금요일 날, 주일 날 이틀 동안 병동을 다 돌면서 전도를 해요. 그분 혼자서 1년에 몇 명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250명 전도해요. 네, 병실을 일일이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보고, 그 가운데는 막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일이 병동을 찾아보고, 특별히 이제 중병에 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몇 가지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1년에 10명 세례도 못 주는데 그분은 병상에서, 교회도 오지 못할 정도로 중병을 앓고 있는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1년에 20명 넘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병상 세례를 250명 이상 결신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겠어요? 지옥을 향해 가는 이 환자를 꼭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이 전도의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 열정으로 얼마나 그 병원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지. 이분이 그 사역하면서 사례도 안 받아요. 사례도 없어요. 그냥 섬기기만 하는, 그냥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 병원의 원목으로서 병원을 섬기는 거예요. 병원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이 남편과 함께, 남편도 하던 일로 은퇴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금요일에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두 분이 함께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저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침 이 설교로 오늘 전하게 되면서, 목사님은 날마다 심판의 깃발, 사람들의 영혼에 꽂혀 있는 심판의 깃발을 뽑아내고 거기에 구원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에 꽂혀져서 휘날리고 있는 그 심판의 깃발을 뽑아내고 그들의 영혼에 천국의 깃발, 구원의 깃발을 꽂아주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건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가호호 집 앞에 갈 때마다도 남다른 마음으로 그 집 문을 두드려야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할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처럼 가까운 마을들로, 내일은 저 세계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에 더 뜨겁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보장으로 만족하며 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서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손들을 예수 잘 믿게 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까운 마을들로, 내일은 저 세계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전도가 더 중하고 선교가 덜 중하고, 선교가 더 중하고 전도가 덜 중하고, 이 차원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힘써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 꽂혀 있는 심판의 깃발을 뽑아내고 구원의 깃발을 꽂아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전도의 사명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점점 닫혀져 가는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우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하겠사오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